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전에 없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주례쓸 때 하던 성경 본문이에요. 자주 하던 그런 이 말씀인데 오늘 결혼 주례는 아니지만 결혼 주례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말씀 사역자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과 2강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놓치신 분들은 들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 그리고 올 한 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한 문장으로 정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부분을 할 것인지 미션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미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참 좋고요. 미션 중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미션, 그리고 내 하는 일 전문성에 대한 미션,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미션을 찾으셔서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든지 휴대폰 앞에다 붙이든지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살아왔던 틀을 좀 깨야 되고, 그렇죠. 과거에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틀들 있죠. 하나님 섬기는 부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 내가 삶에서 살았던 어떠한 습관,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닌 것들은 좀 깨트리시고요. 이제는 정말로 새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기도해서 그 새로운 틀을 만들고 내가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좀 필요해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게 수고도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저의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보이는 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놓치면 여러분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속는 겁니다. 말씀을 온 몸이 다 저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요. 말씀 못 들으면요 사단이 다 쪼아먹어 버리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언약을 붙잡고 새 판을 짜셔서 내가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결단하고 도전할 부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또 한 해를 유야무야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유야무야 막 그냥
이래도 쿵 저래도 쿵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저는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좀 올 새해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2019년도가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진짜 올 한 해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도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행복한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생명의 복음이 빠진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물을 떠나면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단 잉어라 할지라도 물 떠나면 죽어요. 그 고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는요, 생명의 복음이 그 가정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다른 가족들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우리의 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은 최초의 교회도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전달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목회자요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부부 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부부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서 집중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과 가문의 참 행복은 언약이 자녀, 가족,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수될 때에만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의 키는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언약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복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때 그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될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냥 밥만 먹고 일만 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계속 반복적으로 산다. 그러면 가정이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그것도 뭐 1, 2년이지. 예? 검은 물이 파풀이 때까지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원리스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속성 자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려고 막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단일팀이 되어가지고 막 운동 경기하고 하면은 너무너무 그걸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너무 멋있다는 거죠. 왜? 하나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교회 안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금방 답 나오죠.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인간관계, 자연관계, 모든 관계를 사탄은 전부 다 나눠버립니다.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서 딱 만들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벌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에 개입하셨고 그분들이 다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주 만물도 만들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나누어진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계속 어디서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분을 보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 인간관계, 가정관계, 가족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 사역을. 그러니까 막 어디 직장에서 막 데모하면서 막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나가 되려고 해야지 막 하면서 막 어지럽히고. 제가 여기 천왕역 도시철도공사 천왕기지 거기 제가 18년을 지금 들어가서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8년. 오래 했죠. 오래 들어갔죠. 거기 직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항상 뭔 그렇게 대자보가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 에? 이런 그림들이 빨간 띠두로 뭘 우리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막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교회 회원들에게는 막 다투고 싸워가지고 막 이익을 위해서 막 갈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말이야.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나라가 어떻고. 그런데 이상해.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멤버 중에도 보면은 막 그렇게 막 태극기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카톡으로 막 보내요. 태극기 부대가 맞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 가뒀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갈라지고 그런 것들 좋지 않다. 하나 돼야 된다. 대화하면서 하나로 풀어야지. 예? 온통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시끄러워 살겠냐고. 자기 목소리들만 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은 너무 귀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도들을 우리는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귀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 그래서 예배적 존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지금 다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예수 성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지금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돼 있고요. 우리 몸 안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요, 암세포보다도 더 강한 이런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세포가 더 많으면 암세포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것 영식이라고 해요. 일식, 한식, 중식 많이 있지만 영식을 먹어야 돼. 오늘 영식 먹으러 여러분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남편과 아내를 턱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 씨 혼자 딱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대. 외롭게 사는 걸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고독하게 막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쑥 빼가지고, 그래서 이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 아내를 맞이하고 보면서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고백을 어떻게 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요? 내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요, 아내를 대할 때마다 자기 몸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결혼을 원하셔요. 그렇죠. 결혼을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바울처럼 진짜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선교를 위하여서 나는 거기에 투신하겠다 하는 사람은, 왜 결혼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특별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맞고요. 결혼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나에게 있는 이 언약을 우리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전수시키는 것이 이게 사명이라. 이게요.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삼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막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남자들이 더러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이 전통 문화 가운데에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사탄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면은 이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남자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상들, 가부장적인 그런 사상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에헴 하고 있고, 부엌에 들어가면은 남자는 돼요, 안 돼요? 그때 당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떨어진대. 그런데 그게 완전 사탄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몸부림을 많이 쳤죠.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그래서 딸만 계속 나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막 낳습니다. 그게요. 그게 바로 한국의 잘못된 사탄 문화란 말이에요. 사단 문화예요. 저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80대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어제도 전화 왔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 목사, 나는 내가 얼마나 못된 줄 알아? 나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다 시킨다네요. 사모님을 다 시킨대.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기가 잠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잠자다가도 자기 사모님을 부른대요. 저 사택에 자는데 물 떠와 그런대요. 물 떠와. 그러면 사모님 깊이 잠들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와서 물 떠다 또 주고 그랬다네.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답니다. 가만히 앉아있대요.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게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군대식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에?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칠게 합니다. 욕합니다. 막 물건 던집니다.
타녀 부르듯이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 제가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님 연약하기는요 저를요 완전히 삼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김상훈 이사님 어때요? 윤경수 원사님 어때요? 네? 누가 이깁니까? 김상훈 이사님이 잘 대우 잘 해주죠. 권사님이 잘 섬기죠. 말을 해보세요. 네. 유구무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는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저를 보면 저는요 이 여자분들을 볼 때 너무 이 연약하고 뭐 힘들고 못 시킬 것 같더라고요. 못 시켜.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무거운 건 내가 다 하고 뭘 다 하고 다. 너무나 저는요 결혼해 살면서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 어려서 자라면서 집에서 별명이 사람들이 이쁜이라고 그랬답니다. 이쁜이. 그래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쁜이라고 했대요. 참나. 이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쁜갑다. 이게 뭐 하는 게 없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완하면서 살으라고 저를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러면서 별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나 아끼고 보호하다가 좀 바보처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에? 그런데 그래야 돼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약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막 남편 안 좋은 이야기하고 여편 안 좋은 이야기 자꾸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서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 주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남편은요 우리 여편은요 막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어디 가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결혼주례식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그걸 메꾸라고 나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라면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한 몸을 하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고린도전 12장 12절에 31절에 쭉 가서 보면요.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몸에 지체가 많지 않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지 않냐? 있는데 입이 손 필요 없다. 발이 필요 없다. 다 잘라버려. 그러면 밥을 누가 갖다 수저로 숟가락질 해야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도 있고 조금 믿음이 성숙한 성도도 있고 그래요. 또 재능도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고.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지
당신은 왜 내가 하는 걸 못해요? 그렇게 나가면 문제라 이 말이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존귀를 더하셔서 더 요긴하게 쓴대요.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맞아. 다 필요합니다. 너무 귀해요. 응? 너무 귀하단 말이죠. 자, 그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의 역할은 뭐냐? 가정은 꼭 교회와 같은 것이요 학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의 목회자요 그리고 사역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떤 교육이냐? 보여주는 교육과 들려주는 교육, 가정교육이 전부인 줄 알면 돼요.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가정은 애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방목해. 그래 말이야. 내버려 둔대요. 알아서 커.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물론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왜냐? 어린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그가 반듯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마귀 자녀로 출생합니다. 딱 출생하자마자 마귀 자녀로 출생해요. 그래서 애들이요, 가만히 놔두면 제멋대로 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나이가 들기 전에 언약을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있는 이 언약을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가 또 그 자손에게, 손자까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다른 후대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에 편만하게 언약이 전수되어지도록 이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언약 전수하기 위하여서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약.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요즘은요. 이 3대까지 언약 전수하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격대 교육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손주들을 많이 키워요. 많이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돼요. 언약을. 딱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 잘못된 영향을 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을 네가 생존하는 날까지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받지 않냐? 호개를 가르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네가 본 것을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달이라 이 말이거든. 전달이라. 신명기 6장 2절에 가서 보는데 아들들과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가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건 적당히 해도 돼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이 영원하도록,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 세우신 언약이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3대 언약 천수를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것 못한다 가정에서. 그럼 가정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죠. 가정생활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짚어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표시가 납니다. 내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언약의 복음을 전달을 했는데 전달 안 되고 전달된 자에게 표시가 딱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전수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은 그 아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가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 큰아들에게 언약 실패,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려면 희생제, 피 언약,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농작물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죠. 언약 실패, 예배 실패. 세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표시가 딱 나버려요. 아벨은 언약을 잡았어. 그런데 가인 이놈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막 치밉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동생 쳐 죽입니다. 보세요. 언약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면은 아이들 장담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새 판을 짭니다. 언약이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은 언약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개성되고 전수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끊어지게 생긴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다른 씨를 줍니다.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을 줘요. 그거 보세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두려워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기구들을 막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요.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다른 씨를 딱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셋을 주었고 세대계만큼은 아담이 철저하게 언약을 심습니다. 언약을 심어요.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나와요. 언약을 심고 셋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닦는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에게까지 딱 언약이 전수가 됩니다. 3대에 걸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언약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대 언약 전수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다른 건 좀 먹을 건 못 해주고 입을 건 못 해준다 할지라도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가지 균형 있게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가던 모습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거기 가서 보면은 육체적 성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키가 자라며 그랬지요. 육체적 성장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돕고 운동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자꾸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독서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문성도 갖도록, 그리고 학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갔다고 말이에요. 셋째는 신앙적 성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넷째는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돼야 돼.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아이가 돼야지.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 사회적 성장, 인간관계를 잘 하도록 도와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요, 혼자만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니야. 골고루 사람들과 섞여서 거기서 살아남도록 가르쳐야 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거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안 해놓으니까 혼자 외롭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언약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야곱에서부터 또 요셉에게까지. 그래서 한 장막에 거하면서 아주 행복한 가문을 이루는 걸 봅니다. 언노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이 가문을 한번 보세요. 119년 동안 한국에서 그 가문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985년 4월 5일에 인천에 그가 선교사의 몸으로 상륙을 해서 4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고아원도 세우고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로 발전하잖아요. 한 나라, 한 선교사 정도는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놓고 한 몸이다. 성도들도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 부모, 부부의 역할. 세월이 지나고 나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